고난이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을 좀 정확히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재은이가 이제 저러다가 떨어진다. 뒤에서 재워도 되고요. 재은이가 앉아있으니까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꼭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내 고난이 줄어든다면 다른 사람의 고난이 조금 늘어나도 묵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대놓고 내가 내 고난을 줄여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나한테는 고난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고난이 조금 더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개로 들으십시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깜빡 낮잠을 잔 아내를 남편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방에서 나와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주먹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그러나 하고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까 이 아내가 쟤한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한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가 봤더니 가위 눌린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쟤한테 가라. 매우 우스갯소리인데요. 신혼부부가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위 눌린 것이 남편한테 이렇게 가라고. 쟤한테 가라. 우리가 이러진 않지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면 나의 고난이 좀 줄어들고 다른 사람이 이 고난을 좀 대신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어려움 앞에서는 차라리 이 고난을 좀 다른 누군가가 조금만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나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에 차지 않을 때 차라리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이 일이 오지 않았으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신다라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바울은 고난, 능욕, 박해, 공고를 받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깨 위에 백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공고가 있고 궁핍이 있고 능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나누어서 자기가 기쁨으로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그걸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자를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어라
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는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지혜입니다. 고난과 슬픔을 나누어지는 것이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것이고 내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 한 신앙 안에 한 공동체에 묶어주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받는 그 전화 한 통이 위로가 되고 나 모르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나누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멍에를 지시고 내가 지는 이 멍에를 같이 지어 이 멍에는 쉽고 무겁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멍에는 소가 어깨에 쟁기를 달기 위해서 어깨에 차는 도구입니다. 착고이죠. 혼자서 매는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의 목 뒤로 걸어서 이 양 어깨에 가죽끈으로 매어 목과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쟁기를 메고 사람이 소를 몰면서 그 쟁기로 땅을 파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 이집트의 땅과는 좀 다릅니다. 습기가 없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소 하나로 밭을 갈면 얼마 갈지도 못하고 그 소도 쉬지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마리 소가 끄는 이 멍에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멍에를 지는 거죠. 보통 이 소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소들은 굉장히 영리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옆에 모르는 소가 붙으면 경계하고 서로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결의에 놓는 소는 부모와 자식이거나 어미와 새끼이거나 한 배에서 나온 형제를 한 결의에 이 한 멍에로 매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 부모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서 낳은 새끼를 반대쪽 면에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형제들을 그 멍에에 같이 놓고 이제 서로 밭을 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은 부모가 되는 어미소의 작은 이제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는 멍에라는 것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자기의 몸에 딱 붙어서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것도 익숙해져야 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멍에 매는 것을 배울 때 많은 송아지들이 실패합니다. 그럴 때 이 멍에를 익숙하게 매는 방법으로 반대쪽에 어미소에게 멍에를 매놓고 그 어미소의 반대편에 있는 멍에에 이 어미소의 송아지를 묶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 매는 법을 익숙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와서 멍에를 매라라는 것 이 말씀입니다. 멍에 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송아지에게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배울 때 농부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죠. 어미소에게 멍에를 매놓고 그 옆 빈자리에 새끼소를 같이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건 밭을 가는 목적이 아니고 멍에를 매는 것이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은 이 의미입니다. 내가 어미소로 멍에를 메고 있으니 너는 옆에 와서 자연스럽게 익혀라라는 거죠. 익숙해져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유에 빗대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젊은 소가 그 아들이 젊은 소가 이제 장성하여서 내가 어미 대신 이 멍에를 더 잘 매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멍에를 매겠다. 기쁨으로 매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를 쥐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히 깨달은 바울이 다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고난은 이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고난 앞에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님께서 멍에를 먼저 메고 밭을 끌기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매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메었고 너는 옆에 서 있어. 아직 어색한 그 멍에가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메었고 내가 밭은 이미 다 갈았고 너는 옆에서 이 멍에 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죽이 가슴을 조일 때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다. 내가 이미 밭도 다 갈았고 내가 이미 다 해놓고 이 멍에를 메고 기다리고 계시다. 익숙해지기. 장성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님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이제 그리스도에 담은 고난 그 멍에를 메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믿음의 장성한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이 멍에를 메겠습니다.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쁘게 메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동안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멍에를 메어주셨고 나에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라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이 메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해 맵니다. 이렇게 감히 고백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당연히 우리가 받고 기쁘고 감사하게 느꼈던 것을 이제 주님을 위하여 반대로 기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어미소가 그는 멍에 아래에 있는 송아지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이 있는 자는 다르죠. 그 아래에 그냥 머물러서 멍에 매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무거운 멍에를 매신 그 예수님을 위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그 멍에를 매기 기뻐하게 달려드는 것이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라면 그 멍에를 기쁘게 메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너 이제 컸으니 네가 메고 나는 좀 쉬겠다. 아니요.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쉴 곳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를 뉘어 쉴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곳에는 쉴 자리가 있고 휴식처와 잠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머리둘 곳이 없을 만큼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것 없이 사시는 그 머리둘 것 없이 사시는 그것으로 원래는 부요하신 자이나 모든 천지가 예수님의 것이나 그 예수님이 머리둘 것 없이 사심은 그 예수님의 머리둘 것 없이 사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3절에 보면 창세와 제비도 보금자리를 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안식처뿐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안식처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리지 않으셨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신 분이었고 누릴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우리가 반대로 그것들을 누리고 가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목마르다라고 하신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과 만나셨을 때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물을 얻어 드셨고 한 번은 신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 나로 물을 좀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터져 물을 가두지 못하는 샘과 같다라고 예레미야 2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름의 고통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자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목만 마르신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말라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목마른 자는 나아와라. 값없이 사서 마시고 목마름을 면해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고 당신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난과 고통과 목마름이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목마르지 않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도 값없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하는 많이 있으면 자칫 때에 좋다고 말하는 그 포도주
갓난아이부터 어린을 기르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젖을 마음껏 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육체적인 목마름까지도 해결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이나 부족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겠다. 예수님에게 와 사면 값없이 물뿐 아니라 포도주와 젖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자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멍에가 불편하여서 아직 예수님 옆에서 그 멍에가 익숙해지기를 어미소 옆에 있는 새끼 송아지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장성을 이루어서 예수님,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멍에를 매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메어주신 그 멍의 반대편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 멍에를 매겠습니다 하는 수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옆에 있는 그 송아지도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멍에를 매겠다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 모습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옆에 두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옆에 두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머리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라. 예수님 배가 고팠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 몇몇 분들은 예수님은 목도 안 마르고 배도 안 고프고 졸립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무엇인가 먹고 싶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손으로 밀을 까물어 먹어요. 밀을 뜯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밀밭에서 지나가면서 그 밀을 씹어 먹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배고프셔서 밀을 까불러 먹었고 그것으로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그 손으로 몇 알을 까먹은 것이 배가 차시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해요. 시장하셨다. 배가 고팠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빨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배고프죠. 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얼른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베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아난 영이 가지고 있는 육신 또한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에 대한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배고프셨다, 시장하셨다,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고 푹 주무시고 거하게 노는 것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기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죠. 그 여인들은 손님을 즐겁게 하고 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신이 먹고 싶을 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손님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수발을 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먹고 싶은 것이든 먹기 싫은 것이든이 아니에요.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가 먹고 마실 때는 자기보다 높은 세리를 대접할 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창기는 자기의 손님의 비율을 맞추고자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세리가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자기보다 더 높은 돈을 걷어서 그날 저녁에 식사 자리가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 돈을 상납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포도주를 따라주고 그 사람이 따라주는 걸 따라 마시고 기분 좋게 해서 오늘 얼마를 걷었는데 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지요. 창기와 세리와 그들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조롱 속에는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이유가 그대로 녹아있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 영과 육이 굶주려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 먹고 마심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먹기를 탐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채울 수 있도록, 그들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먹고 마시는 것.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조롱하려고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이 먹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눈치를 보기 위해 접대를 하기 위해 윗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먹고 마시는 그 세리와 창기들의 먹고 마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굶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먹고 입히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상태를 위해서 먹고 마신다라고. 이것이 신앙에 성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먹고 마심을 보는 방법이고 눈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받았는가라고 물을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 먹고 마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드리는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께 드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은 내가 이만큼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주셨도록 내가 드림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주셨기로 이제 내가 드리는 것. 주님이 먹고 마시면 내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 바로 먹고 살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해가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시죠.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쉴 곳이 없다. 왜요? 우리들에게 귀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당하는 큰 고통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내 옆에 비어있는 멍에 와서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익숙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고 계시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뇌는 우리가 다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진 것을, 다 하신 것에 옆에 서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것인데, 믿음의 장성한 사람은 그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서기를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옆에 그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 농부가 세웠던 그 송아지처럼 우리가 그 옆에 서 있는 것, 고통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서가 아니라, 객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능욕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그 멍에를 냅니다. 약한 것을, 궁핍을, 박해를, 공고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한 장성한 분량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어쩌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십시오. 너무 견디기 어렵다면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예수님.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주님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옆에 없다면 아마 그 멍에의 무게조차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 옆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조금 더 장성하셨다면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며 그 멍에를 지실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고백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고통 가운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